시편 50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는 옛날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오늘날엔 그의 강한 팔을 드러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강을 건널 때도 침몰치 아니하고 불을 통과할 때도 타지 않았던 일들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6가지 시련에도 구원해 주셨는데 7가지의 시험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케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신실히 응답해 주실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그 관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진실로 옛적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새롭게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후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았던 노아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함이 마땅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제물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이 광야에서 잠자던 중에 꿈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이상과 그분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후에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부은 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며 하나님을 송축했던 일도 여러분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광야나 사막이나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능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과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그의 자비를 노래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순금과 찬양이라는 보석으로 주님의 머리에 씌울 또 다른 왕관을 만드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함을 우리의 간증 삼아 오는 세대에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슬프게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분을 대적하며 그분을 냉대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고안한 목적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그의 고안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던져 깨뜨려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기르는 개가 여러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계속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뭔가 귀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온 땅의 생축과 짐승이 그분 것이며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재물의 가치를 따지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 또 과대 포장해서 그분을 지켜 세우고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도 버리시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그분 자신이 창조이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잖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지만 죄로 인하여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썩어질 형상과 금수와 버러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분을 배역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그분이 만물의 지배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세상은 마치 태엽을 잔뜩 감아놓은 시계처럼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상 주권자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중생하지 않는다면, 새 마음을 다시 갖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지구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가련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자심을 알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1억을 감사함을 드렸다, 10억을 감사함을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얼마나 썩었는지 감사금이 얼마큼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판화를 튕기고 있으니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공중 높이 선 기둥 위에 우뚝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헛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처참히 깨질 날이 조속히 이를 것을 경고합니다. 장차 그들이 다른 세상에서 깨어나게 될 때 그들의 재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쁨이 도망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아픔을 영원토록 맛보게 되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마른 풀 같은 초계가 극렬한 풀무불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이르는 날이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아니할 것임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기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 공기, 물, 햇빛,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고 있음을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았습니까? 따뜻한 햇빛을 쬐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았습니까? 놀러 나가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변함없이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허락해 주셨구나. 매일매일을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은 그들의 번영을 뭐라고 합니까? 행운이라고 돌립니다. 우연으로 치부를 합니다. 운명이란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아주 포악하고 악한 행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취향에 맞춘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는 모든 찬양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거룩한 생활의 얼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감사의 기록으로 기름 부어져야 됨이 마땅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음악에 맞춰 행군하듯이 우리들도 의의 길을 걷는 동안에 감사의 음률에 맞춰 발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도 아침이 시작하고 저녁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의 얼굴인 감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 시편 31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둘로 나눴어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준 베푸신 은혜, 또 하나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쌓아두신 은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 장차 베푸신 은혜, 즉 쌓아두신 은혜, 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크게 영적인 은혜와 선례적인 삶의 은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원하신 영적 은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날 며칠도 다 설명 못하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타락의 진흙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구원해내셨고 어둠의 나라와 사망에서 빛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이 모든 영적 은혜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은혜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대한 심벌 소리에 맞춰서 장엄하게 노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온 힘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를 송축해야 될 최상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1,000개의 육신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영원한 순교로 소비하여 보답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비교할 것 같으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감사 찬양으로 그분을 송축함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섭리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섭리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무슨 선물을 줄 때 생색을 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주 온유한 가운데서 은혜를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세요. 시편 103편 10편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롭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심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달래는 것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온화하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섭리적인 은혜의 풍성함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정에 아비된 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에 대해서 송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섭리의 불기둥은 볼 수 없을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던 섭리적인 은혜들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늘의 만나 같은 먹을 것이 제공되었고 반석으로부터 물이 제공되었으며 대적하는 강한 원수들이 여호와의 칼에 죽임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이 뻗쳐왔고 시련의 파도가 쉴 수 없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뎌내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재금으로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며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4절의 말씀처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영원이란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끝났습니까? 다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하대요. 저 천국에 이르렀어도 그분의 인자하신 은혜는 영원할 것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섭리적인 은혜와 관련해서 어떤 섭리는 귀하고 다른 섭리는 귀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모든 섭리가 다 특별하고 귀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승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승마 실력은 대단치 않았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타고 저쪽 마을까지 갔다 오겠다고 말을 했고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아들이 말을 타고 갔다 온 후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겐 하나님께 감사드릴 특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 말이 저항을 해서 3번이나 말에서 떨어졌는데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으니 어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나도 내 길을 따라 달렸지만
말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갔다 왔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사고를 당해 거의 죽을 뻔했으나 무사했다면 그것도 특별한 선례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도 특별한 섭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쌓아두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합시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유감된 일입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의 감사 영역을 매우 좁게 만듭니다. 따라서 경험하지 않은 은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 지금의 나 자신으로부터는 감사 찬양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나를 생각해서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앞에 우리를 위한 귀한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장차 그런 은혜에 동참하게 될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라고 본문이 가르쳐줘요.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랴. 믿음의 행위를 말하겠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산재물로 드리는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좋은 때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들은 장차 좋은 날을 맞이할 미래의 행복자들입니다. 그것을 시편 97편 11절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두다. 빛이란 말은 본문 자체가 해석해 주는데 바로 기쁨이다,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의미가 빛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전개된 미래가 기쁨의 날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빛을 뿌려 주셨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별들을 하늘마당에 씨앗을 뿌린 것처럼 흩뿌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옳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밭에 빛을 뿌려주셨다, 행복을 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뿌렸다는 말은 씨를 심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기쁨의 수확을 거둘 때까지 정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일 열매를 맺을 나무를 심겨줬다고 말하지 않고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까지 잠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이들은 악인들의 살찜과 그들의 넘치는 소득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고난받음을 보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고난과 가난과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악인들은 악할수록 점점 번창해 가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 것인가? 이런 권민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의인들을 위해서 그 행위가 옳은 자들을 위해서 빛을 다 뿌려두셨습니다.
마치 농사꾼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번민하기 전에 이미 행복의 씨앗들을 다 뿌리시고 일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부대 속에 있는 씨를 흩뿌렸을 때에는 그 씨앗은 이제 부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푸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행위가 옳은 자에게 속한 기쁨과 행복의 씨는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에 심겨진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눈앞에 빛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흙속에 묻혀 자라고 있는 빛이라 이 말입니다. 화덕에 구워져 식탁에 펼쳐진 금방 먹을 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밀이라 이 뜻입니다. 뿌려진 기쁨은 현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잃어버린 것 아니면 포기된 것 아니면 다시 없어진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파종된 기쁨의 씨앗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흙 속에는 벌레도 있고 새와 곰팡이들도 있고 폭풍우도 있고 긴 가뭄과 과도한 습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뿌린 씨앗은 썩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뿌린 씨앗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킴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두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또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 심겨진 씨앗은 수천 배로 증가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며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망원경으로 미래의 기쁨을 보며 기뻐 뛰어들어 가십시오. 시편 108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것은 우리에겐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신실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더니 나는 믿음으로 지금 손에 쥔 것은 없지만 기뻐 뛰놀아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빛을 뿌리셨다는 약속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목전에서 말씀 성취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취된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시죠. 지금 기쁨의 씨앗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실망치 말고 염두치 말고 기뻐 뛰어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행위를 옳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